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고,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첫 새롭게 시작하는 또 말씀의 시작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사순절 기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데요. 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묵상하자라고 이렇게 매 사순절 기간마다 이야기 드리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이미지와 이번 사순절이 어울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순절을 떠올리면요,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던지 아니면 어떤 교회를 지나가다가 앞에 이렇게 광고되어 있는 그 정보를 본다든지 하면 십자가를 대부분 주된 이미지로 우리가 떠올리고 또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런데 저는 이번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론 생각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 그 거룩하지만 쉽지 않은 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이 삶을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길 가운데 조금씩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뒤로 넘어지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때로는 평탄하고 또 쉬운 길을 만나서 조금 편하게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좁고 험한 길,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만나서 힘들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걸을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며 신나게 걸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그런 길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을 걸어간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길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 돼서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를 향하여 오시잖아요. 발걸음을 옮기시잖아요. 이렇게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오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로 나오는 길이라고 하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그런 실제적인,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의 영혼이 걸어가는 길, 우리의 마음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의 고별 설교 중 일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약속의 땅, 어딥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으로 향했는데 그 향하는 그 길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떠돌게 돼요. 그렇게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 이제 드디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를 이제 눈앞에 남겨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그 직전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들에게 향한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시켜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을 그 길을 걸어온 모세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그 전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의 사명이었고 또한 그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설교를 하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갈 새로운 세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또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새로운 세대에게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아멘.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방학이셔서 또 그렇지 않고 또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짧은 여행 말고요, 우리가 아주 긴 여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요새 뭐 유튜브 보면 뭐 몇 달씩 해외 여행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자기의 여행기를 올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긴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에 굉장히 초반에는요, 잘 느끼기 어렵겠지만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게 바뀔까요? 행색이 좀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털이 막 이렇게 길을 수도 있고, 머리가 정리를 못해서 머리를 막 묶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옷도 막 더러워지고, 옷을 많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아마 집에서 이렇게 일상을 지날 때보다 그 모습들이나 어떤 그런 느낌이 전만 못할 거예요. 그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요단강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40년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요. 40년이요.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생활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입고 있었던 옷조차 아마 물려주고 또 누구한테 밀려받고 했을지라도 아마 다 야들야들해졌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진 것도 이제 없었고, 또한 그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 광야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반전시킬
어떠한 능력 또한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진 것도 없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니까 너희들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상황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26장 1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라고 할 때 주다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잘 준비해 놓은 그것들을 모두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거주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이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힘도 없는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본인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가 평생 동안 일궜던 그 모든 것들을 단지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고스란히 받는 것, 그것이 유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유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이야기를 우리들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 나는 조금 부족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하시지만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현자매, 누군가 다현자매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나요?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렇죠. 고맙죠. 당연해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바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산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능력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감사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제 앞으로의 그들의 삶은요, 광야에서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뭐 농사 짓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매일매일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평생을 수고하지 않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요,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요,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려야 하고 뭐 시간이 기다려야 되죠. 뭐 최소한 6개월, 1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그 첫 열매라는 것,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귀하고 소중하고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이 첫 열매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신명기 2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거라. 거기에서 너희는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둔, 이제 수고하고 첫 열매를 거둘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거둔 첫 열매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열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첫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매일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경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아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샤하라는 말은 누군가의 앞에서 몸을 구부리는 것을 의미해요. 즉 그것은 뭐 엎드리는 행위 내지는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엎드리고 누군가에게 절한다는 것,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을 구부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좋은 직업 앞으로, 많은 돈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삶이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길에서 헤매이고 있으면서 다른 길만 아주 기웃거리고 있으면서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현자매에게 선물을 줬는데요, 다현자매가 선물을 받고 행복해서 행복한 마음이 있지만, 저 언니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이제 저 사람에게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지, 저 사람 말을 무조건 따라야지 라고 만약에 하고 생활한다면 얼마나 속보이는 일입니까? 또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5절에서 9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어라.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민족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나라고 하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에게 두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아람 사람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장한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 신명기까지 이르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큰 역사였습니다.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 끌려갈 때만 해도, 이집트로 갈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약 7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로 살고 일하면서 살면서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 70명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이름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결과로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의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위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은혜는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려라.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그것이 부족한 사람,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즐거움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외되고 어렵고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당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입는 것, 다 좋은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는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그 변화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 함께 누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소외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나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함께 누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 그 거룩하지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는 감사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